오늘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차근차근히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즉 진정한 우리의 삶과 우리 생명의 안식과 쉼은 에어컨이 빵빵 터지는 집이나 아니면 저 푸른 초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때로는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이 땅을 하루하루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들고 예수님께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들고 여러분 다른 데 어디 가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가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 푸른 초원 위에도 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내게로 오라, 그 안식으로의 초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 20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도 안식의 계명을 주셨죠. 왜 이 안식의 계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과 쉼을 진짜 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노역과 고생과 괴로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이제는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의 핵심, 지난주에 두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죠? 그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기억하라.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는 기억하는데 이제 하나는 네가 얘기해라 이런 거죠 지금.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멈추라. 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열심으로만 우리가 6일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착각을 가집니까? 우리의 삶의 안식과 평안이 마치 나의 힘에 달린 것처럼, 나의 노력에 달린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창조자이신지, 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지, 누가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로 살아가게 하셨는지,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안식과 쉼을 온전히 누리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진짜 안심을 주시기 위한 안식의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그 의미와 목적은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목적 속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죠.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한 해의 상반기가 끝난 이 시점에 매년 드리게 되어집니다. 즉 6월이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달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째 달 첫째 주일이 우리는 항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한 해의 상반기를 결산하는 주간 주일이 바로 오늘이란 것입니다. 무엇을 결산하라는 것입니까? 한 해의 상반기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 살아왔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301장 찬양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라고 이 한 해의 중간에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주절에 대한 성경의 유래는 출애굽기 23장에도 잘 나타나 있죠.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맥주 감사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보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자, 1번 보리다.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밀이다. 3번 네가 얘기해라. 맥이란 단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요 보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미래의 추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각 성경 구절에는 이 맥추절 이 단어를 뭐라 번역하고 있냐면 The Feast of the Harves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수확을 기념하는 날, 수확의 절기라고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도 맥추의 초실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 맥추절을 지키고 밀의 추수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쉬운 성경에도 이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밀을 처음 거두릴 때는 77절을 지켜라.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면 밀곡식을 처음 거두릴 때 추수절을 지키라. 밀의 추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맥추절은 이름에서 괜히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보리가 아니라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이 맥추절을 통하여 바로 그 수확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수확의 기쁨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늘의 해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리셨고 또 우리를 위해 저 바람과 풍랑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맥추 이 감사절을요 앞서 말씀드린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맥주 감사절이 되었지만은 내게는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상황을 볼 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볼 때에, 내 모습을 볼 때에 내게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 환경과 상황이 이 모양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감사하는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분의 완전하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가운데 항상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면 사실은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까지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이란 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것, 그것도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끝내고 이렇게 잠을 딱 자는데 갑자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이 맥박이 천천히 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손을 얹었는데 심장이 뛰는 게 이상하게 손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덜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혹시 이러다가 하나님 나를 평안히 데려가시려고 하시나? 제가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날따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워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착용을 했어요. 도대체 지금 맥박이 몇인가 싶어가지고 하도 안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맥박을 딱 재봤더니 맥박이 54, 52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옆에 딱 제가 고개를 돌려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절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일 아침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눈을 뜬 거, 뭐 어제 내가 잠잤으니까 당연히 아침 되면 눈 뜨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것도, 호흡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눈을 딱 뜨는데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집 사람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했을까요? 안 감사했을까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막 주일 가는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감사했을까요? 안 감사했을까요? 감사하더라고요. 별것 아닌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딱 믿는 믿음과 신앙이 제 마음속에 딱 생기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란 그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쳐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지막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해 줍시다. 당신이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 맞죠?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원망의 제목입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라는 사이클 속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안식에 대한 훈련이었다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대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안식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시비와 또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1절과 8절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향해 딴지를 걸었죠. 그 시비와 그 논쟁이요, 오늘 9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서 떠나라는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의 배경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 앞에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그 시간과 장소가요,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그 다음 절에 등장하고 있죠. 즉 안식일과 안식에 대한 이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요, 지금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말씀의 주제는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해당,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해당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당연한 곳이겠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곳이 있어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왜요? 이들과 정면을 싸우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과 부딪히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요, 첫째는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증거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지요? 10절에 나타난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기 보면 그 해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그 해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해당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야말로 호랑이 굴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해당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떠한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해당을 방문하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왜요? 그곳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관점은 한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관점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고 예수님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간섭과 전통 이전에 자신의 생명의 보존과 자신의 이익 이전에 한 영혼을 살리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나한테 이것이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내가 생각할 때 옳으냐 그르냐,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우리는 뭔가를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은 영혼을 살리는데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데에 그게 우리의 관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게 억울함이 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낮추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택하고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신 분, 여러분 성령 인도밖에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성령 인도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겁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서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성령 인도를 못 받으신 겁니까? 불의 하영을 달고 톱에 사지가 절단되고 그렇게 순교했던 그들의 순교자들의 삶은 성령 인도를 못 받은 것입니까?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들을 향해 살아왔던 삶은 어리석은 삶이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삶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 목적지는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목적지로 나를 안전하게 형통하게 데려다 달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에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때론 내게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성령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도를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시키지 마시고,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과 생명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늘 말씀의 병행 부분에는요, 한쪽 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는요, 오른손이라고 그 손의 방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이 쓸 수 없었다는 것은요, 내 삶에 내 생계를 유지할 어떠한 힘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왼손으로도 잘 살지만은 뭐 제 세대는 아닙니다. 제 세대는 아니지만 제 바로 윗세대까지만 해도 왼손을 쓰면 어른들한테 꾸중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왼손 쓰면 오른손 쓰라고 꾸중을 받았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왼손 쓰면 잘한다 하면서 왼손도 쓰고 오른손도 쓰게 하죠. 근데 옛날에는 왼손 쓰면요 뭐라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을 혹시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짝배이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짝배이로 하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요, 그들의 삶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요 없어졌다는 것이죠. 어떠한 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 희망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해당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수님 안에서 그가 지금껏 지고 있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과 쉼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삶을 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제 소망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그 해당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또 따지고 있죠. 아니 그것이 자기 해당에 있던 사람, 모르긴 몰라도 자기 이웃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인이겠죠. 친구였을 수도 있고 형제였을 수도 있고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그 오른손의 마름이 나음을 입고 다시 소망 가진 인생이 되었다면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박수 쳐야 될 일이고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따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따졌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본의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뭐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뭐 실수하는 것이 없나?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이런 그런 관점으로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심합니까? 안 한심합니까? 한심하죠. 안타깝습니까? 안 안타깝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가 있을 것이다. 고라시나 베세다.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날에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셨지만 그들은요 도무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죠. 꼬투리를 잡으려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으로 비판하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께 혼났는데 분한 마음에 여러분이 그걸 어머님이 얘기하고 부모님이 얘기하면요 다 잔소리로 듣죠.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들으면요 다 잔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하시죠. 부모님들이니까. 애들이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표정들을 보니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던데요. 그런 표정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듣지. 근데 얘네들이 자기 기준과 생각이 들어있으면요 안 듣습니다. 똑같아요.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한 인간들, 한심한 인간들, 안타까운 인간들을 보면서 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 그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주시죠.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질 거냐? 건져내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관점, 사람을 살리는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에 오늘 같은 이 주일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날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주일은요 더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선을 행해야 되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이 주일에는 더더욱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빨간불에 신호등 건너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행하셨죠? 자비와 긍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근데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주일 잘 지켰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고 찬양했고 말씀 들었고 헌금했고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주일을 잘 지켰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주일에 선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의를 잘 지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더더욱 이 주일에 여러분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베푸시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이 혹 나의 가족이었다면, 이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속을 시끄럽게 했던 가족, 그 인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은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래도 그 인간만큼은 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지요. 우리는 이 주일이 지난 동안에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부어짐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괜찮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혹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격 있는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고 배설하며 주님을 대적하던 원수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아놓고 그 인간만큼은 용서하지 못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이 주일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 우리의 한 지체들 이 주일에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긍휼과 자비를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조광주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우리 병원에 계실 때 우리 함께 분병했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우리 온다고 웃으시면서 다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우리에게 감사했지만 또 우리가요, 조광주 집사님 얼굴을 모처럼 뵈니까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동안에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지만 그 신방의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이제 회복도 참 빠르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선한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주변이 잘 안 보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전력으로 달려가 보세요. 전력으로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만 보여요, 앞만. 열심히 살아갈수록요 우리는 주변을 못 볼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 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지체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첫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한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은요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겠지만은 이 안식은 나만 살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시간,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이 안식으로 초청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 우리 한 권사님이요, 그 한 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진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 그를 섬기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안식으로 초청하는 일, 바로 그것이 이 주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6일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좋고 셀 목장별로라도 좋고,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함께 전도 물품과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요, 내 사랑하는 그 영혼들, 나의 그 전도 대상자들, 내게 맡기신 영혼들 안식으로 초청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베푸시고 진짜 손이 마른 그 자에게 진짜 안식과 쉼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과 상관없는 인생,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에는요 어떤 안식과 쉼도 없습니다. 세상에 편안함은 있고 세상에 즐거움과 일락과 쾌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평안과 안식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꾸만 시험을 주고 자꾸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가 주님 안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론 사람을 통해서, 때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 평안과 안식을요 자꾸만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임을 기억하시고 깨어 있으시고 주님 앞에 힘써 나오셔서 주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핍박 속에서요 이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안식을 베푸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 경고하셨다라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이 단어는요 질책했다, 책망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지금 단순히 경고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 책망했습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앞서 계시하셨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큰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요 능력이 많은 기적쟁이, 아니면 단순히 대단한 치유사, 그냥 그런 인간적인 위대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그런 인물로 추대하고 그들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고 그런 예수님을 선전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지 마라.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나를 그렇게 증거하지 마라.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이 책망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나의 욕심과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쯤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줄 단순한 맞는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요, 이 예수님의 책망과 꾸짖음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은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이요, 주님을 누리는 안식이요,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맛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육적인 연약함과 육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맞는키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경고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인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도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사야서 42장 말씀이 인용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죠.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다시 한번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엉터리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쯤으로 생각했지만 마태는 이사야 42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를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사야서 42장의 이 말씀은요, 인용된 이 말씀은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가 인용되어 있죠. 즉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자기를 위하여 외치시지도 목소리를 높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레다라는 표현이 어색한 표현이죠. 잘 못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이 들레다라는 것도요, 소리를 지른다, 크게 소리치다, 환호성을 지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엉터리로 소리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엉터리로 알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아니면 무슨 내 소원을 이루는 자판기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외치지 마라, 그렇게 선전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바로 이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는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선전하거나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10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추대받고 강력한 세력을 만드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로 이 땅에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주님을 본받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거나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고난받는 종으로 주님의 그 선한 삶을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의 인용의 말씀은요 20절과 21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죠. 20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는요 10장에서 말씀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살아가기도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자유하기 위해 주신 그 율법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율법으로만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요 율법의 본인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은 그들을 더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그들의 심지의 불꽃을 기어코 짓밟아서 꺼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른 본문에서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젠 진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이런 종과 자유인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종은요 주인의 명령 때문에 주인의 압박 때문에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자유인은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하나님부터 벌 안 받으려고 그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건 여전히 우리가 종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만 자유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더욱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머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요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삶이요 둘 다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과 열매는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안식일의 날에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먼저 이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친히 먼저 보여주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주일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안식으로 초청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안식이 부어지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한이란 건 그리고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고 한 영혼에게 안식을 베푸는 것은 한 영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에게, 모든 족속에게 열방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한 영혼이요,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긍휼로 섬기고 그에게 안식으로 초청하는 그 일이 곧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삶을 살아내는, 특별히 오늘 이 맥주 주일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2025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2025년 하반기 우리가 안식을 사모고 안식을 구하고 더 감사하는 제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안식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 안식으로 초청하는, 그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종기 있음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자유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던 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그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진짜 안식과 쉼과 자유를 누린 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도 이 안식으로 초청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날에 안식일에 주님과 같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더욱 주님의 긍휼과 그 자비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돌아보지 못했던 자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이 주님의 날에 더욱 힘써 주님 안에 있는 그 안식으로 초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날,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날, 그 영혼을 위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6일의 삶이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주님의 날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부터 저 열방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상반기의 모든 시간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더욱 선을 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